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발자취를 따라갔고요. 우리 어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되는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마침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친형제였습니다. 바로 그 형은 베드로라고 이제 불릴 시몬이었고요. 동생은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과 가족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니시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또 거기서 조금 더 거니시다가 또 다른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기 잡는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배에서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냐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북쪽의 수리아 지역인데 그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등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또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가지고 이제는 남쪽의 갈릴리 지역과 또 그 밑에 데가볼리, 그 밑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 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지역에서 유대 지역 전체로,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까지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세계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북쪽 또한 남쪽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더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점점 넓혀 가시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어차피 제자들하고 이 일을 나눠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고치고 제자들도 병 고치고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병 고치는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혼자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혼자 천국 복음 전하셨고 예수님 혼자 가르치시고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들을 불러야 될까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말씀에 능한 랍비, 당시의 선생들, 예, 그런 교사들, 예, 그런 사람들을 부르든가, 아니면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의사를 부르든가, 아니면 말주변이 센 그 철학자들,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철학자들을 부르든가, 아니면 재력이 있는 부자, 아니면 권세 있는 정치가, 뭐 그런 전문가들을 좀 불러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도움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이 외에 다른 제자들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뽑은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오디션을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을 이렇게 뽑은,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18절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뽑았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바닷가 해변 사장을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부른 거고, 또 더 가다가 또 두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 부르고, 21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냥 해변 모래사장에서 거닐다가 그냥 부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부른 것 같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또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 없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뭐 연예인 본 것 같이, 와, 저 예수님 왔다. 야, 우리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뭐 이렇게 관심이나 봤어요? 예, 관심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지금, 예,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은 그거 마무리하면서 금을 깁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각자 자기 일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든 말든 뭐 관심이나 있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팀이 스페인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요. 이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예, 그 경기장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경기장에 나온 그 한 팀, 레알 마드리드 그 팀 감독이, 예, 관중을 이렇게 보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어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거기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내려오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를 뛰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팀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광경들을, 그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 이건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인류에게 생명을 구하는, 구원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구경하러 온 일반 관중을 중요한 경기의 선수로 뛰게 하는 것처럼 지금 거니시다가 두 사람이 보이니까 제자로 부르고, 또 거니시다가 또 제자로 부르고,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어부들, 세리,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의 관중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경기장에 찾아와서 그 축구 경기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중에, 자신의 그 인생에 그냥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왔던 그런 일반인,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고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통치를 땅에 수립하려고 하실 때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바로 우상을 새기던 우상 조각가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40년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천대받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요, 가장 강대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한 정치가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었고, 오히려 더 상황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경기에 투입시켰던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그 결과는 분명 실패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예요. 패배예요.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었던, 자기 인생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결국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자기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따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잘해보려고 그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탁하면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순종해주는, 따지거나 삐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여기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지금 사순절 동안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한 분들이에요. 능력이 있건 없건,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지금 사정이 좋던 나쁘던, 건강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부름에, 지금 사순절을 의미 있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 부름에 따라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에이, 뭐 저런 사람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함을 내려놓고, 나의 바쁨을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문에 하루가 망쳐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릴,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기도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렁차게 들리는,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되겠다라고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과정을 통해서 연단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요,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늘의 일까지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큰 자로 세워져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너같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적인 그 방법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 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사역을, 놀라운 열매를 맺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